예수님의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공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주님의 교훈이 서로 다르고 보통 사람들의 논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나 손해보는 것,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때로는 너그러운 척하고 선량한 척 해보지만 그 중심은 항상 자기 유익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지 주님의 가르침처럼 참된 희생정신과는 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야 하고 갚아도 아주 철저히 통쾌하게 갚는 것이 멋진 일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하는데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이라는 무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아주 멋진 사람, 신사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 가게 되었죠. 그랄 지방에는 아직 곡식이 있었는데 그 그랄 지방은 지금으로 하면은 팔레스타인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을 이끌고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수확을 얻었고 우물을 팠는데 좋은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부가 되었죠. 양떼와 소떼가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시샘한 그랄 지방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은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명령인지 부탁인지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지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재산 내가 벌리는데 왜 시비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다시 쳤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우물 파기가 아주 쉽지가 않았죠. 연장도 좋지가 않았고 또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하면은 어떻다고 할까요? 아마 유전 하나를 파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물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자가 되는 상징이었었죠. 그런데 이것도 배가 아팠는지 그랄 지방 사람들이 멀리서 또 몰려와가지고 흙으로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에게도 많은 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재산을 침해당했으니 싸워도 누가 이삭을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깊이 물을 파도 땅을 파도 물이 나오는 확률은 극히 희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물이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그랄 지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우물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누워보시라고 했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누워보세요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 별로 매력 없어 보입니다. 당했으면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야 마음이 통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이 험난한 세상을 정말 살 수 있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도 힘든 이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8절, 39절 상반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탈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율법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율법은 모세 당시에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법률이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보다도 약 300년 전에 기록된 하무라비 법전에는 이 율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의 원래 의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복수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 빵빵거리거나 얼굴을 붉히며 화내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되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나에게 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내가 아이고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화를 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나도 화가 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려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사모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때려주지도 못하면서 왜 설교하면서 그런 말 해요 그런지. 저는 때려주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 타고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강아지가 나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냥 꼬리에 살랑살랑 흔든 게 아닙니다. 앙! 하고 그냥 달려들죠.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어떨까요? 강아지 싫습니다. 강아지만 싫은 게 아니라 그 주인도 싫습니다. 그 안고 있는 주인만 싫은 게 아니라 거기 타지도 않은 그 집 아이들까지도 싫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강아지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은 항상 왕하고 짖는 것이 강아지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작은 일에 그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세게 때려주고 더 갚아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탈리의 법칙 모세 율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험악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더 이상의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아직 일본 교육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떠듭니다. 뭐라고 수근거리고 말을 하죠. 뭐 옛날에야 큰 소리로 떠들지도 못하니까요. 수근수근 하면은 선생님이 이리 나와! 이랬죠. 나와서 너 왜 시끄럽게 떠들었어? 제가 말 시켰습니다. 너는 왜 말을 시켰어? 아니요, 제가 먼저 시켰어요. 그래? 그러면은 니들 둘이 마주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뺨 때려. 그러면 또 그러면은 살짝
때리지도 않고 만지듯이 살짝 미안하니까 그렇게 때리죠. 그러면은 또 상대방한테도 너도 때려. 그러면 저희도 또 미안하니까 살짝 만지듯이 때립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더 세게 때려. 그러면 좀 세게 탁 때립니다. 그러면은 맞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합니까? 딱 때립니다. 또 세게 때리니까 상대방 어떻습니까? 더 세게 때리. 나중에 가서 아주 둘이 서로 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부어 올라가지고 아마 오늘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고소당할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선생님들이 벌 주는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졌죠. 이런 심리를 보여주는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아담의 4대손입니다. 아담 다음에 가인, 가인 다음에 에녹, 에녹 다음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를 처음으로 둘을 둔 사람입니다. 처음 일부다처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많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소년이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소년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저주의 말을 쏟습니다. 어떤 저주의 말을 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자기가 당한 것에 77배로 갚아주겠다는 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보복하려는 심리입니다. 조금 당하면 크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상대방에게 나는 조금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아주 원수를 삼는 그런 일들을 두고, 그래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로 아마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이런 속담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제발 너희가 받은 손해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려는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받은 것만큼 갚아주려는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악한 자를 아예 대적조차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도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 말씀하시죠. 또 함께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을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분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것을 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으며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죠. 사울왕은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 자신은 사울왕에게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는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거느리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수색작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하 하나를 데리고 사울왕이 자고 있는 적진으로 들어갔죠.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잠들었고 보초도 잠들고 호위병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으로 단칼에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대신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사울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해지는 것을 방지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한 자들을 대항하려 하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해지지 않으면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대항하려다 보면은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우리들에게 악을 대항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악으로 대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악한 길 가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시원시원하게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악해지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으시겠다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는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상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것을 정욕하고 살기는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죠. 주님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경우를 들고 계십니다. 첫째는 신체적, 인격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두 번째는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아버지 세 번째는 감정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체적 인격적 피해에 대한 대응.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 오른손잡이이죠. 그래서 남의 뺨을 치게 되면은 주로 상대편의 왼편 뺨을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른편 뺨을 맞은 예를 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뺨을 맞는다는 것, 그거 인격적으로 심한 모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도 남을 때려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남의 뺨을 치는 일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상대편이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배나 더 인격적 모독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 너는 인간으로 내가 치지도 않아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맞아도 인격적 모독을 느끼는데 손등으로 맞았으니 그 충격, 그 모욕감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극심한 모독을 당했을 때에도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왼편 뺨을 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때리면은 너 돈 많이 벌었어? 때려봐 이렇게 달려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어떤 주부가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 아들은 우직하고 작은 아들은 영리하고 상냥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무척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다툽니다. 투덕투덕 다퉈서 다투지 말라고 사이좋게 놀라고 다 일렀는데도 계속 다툽니다. 그래서 둘을 불러서 매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종아리를 거두고 매를 5대씩 때렸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김에 조금 세게 때렸는지 5대를 맞고 핏줄이 서고 종아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작은 아들도 때렸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맞더니 아프다고 주력낭을 쳐버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도망간 작은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참고 멍청하게 맞은 큰 아들이 멍청해 보이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큰 아들을 불러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너도 동생처럼 도망가지 그랬니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던 아들이 식탁 위에 쪽지를 남기고 학원에 갔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맞으면 엄마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서요. 이 쪽지를 본 엄마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엄마 마음보다 더 깊고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절대로 큰아들에게 매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격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참 신앙 인격입니다. 두 번째, 재산적 피해에 대한 대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고발을 했다는 것은 법정에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재산이었죠. 특히 겉옷은 입기도 하지만 밤에는 이불로도 써야 했던, 성지에서는 밤낮에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는 꼭 덮는 이불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자주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이 크고 두터워서 이불로 쓰기에 적절했었습니다. 속옷은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겉옷은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다 한 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싼 속옷을 빼앗으려고 소송 거는 악한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이거 정말 우리 적용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늘 당하고 억울해도 또 당하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힘들어 모은 재산을 잘 보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의아합니다.
그것은 악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잃은 것이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부터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선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별로 체질에 안 맞습니다. 이거 뭐 영화배우 탤런트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이리 살아야 재밌는데 성도들 만나면은 찬송이 어떠니 기도가 어떠니 도대체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만나는 게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친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는 것이고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대항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들과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피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리 말씀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험난한 길을 오리나 동행하고자 우깁니다.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 하십니다. 만약 오리를 동행해 주지 않으면 그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원수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장난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나 또는 피곤함을 이해해 주는 좋은 사이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죠.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악한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될 것 같은 위기를 느꼈을 때 그렇게 선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잘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서로 상대편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양보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 중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 층간 소음으로 다툼의 문제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까지 발전한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고작 며칠 전 한 3일 됐죠. 위층에서 사는 70대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층에 사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 문을 여니까 빨리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도 죽이고 그의 어머니까지 크게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게 다 층간 소음을 못 참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미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나 악한 자들과 막대응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사시면서 항상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금년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말씀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악한 자를 대하는 것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꾸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들이 구하고 꾸는 것은 없어서 자신들의 생계 때문에 이것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삶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꾸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의 생계를 안타까워하면서 꾸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 꾸어달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죠. 갚을 길도 없이 무작정 꾸어서 사업에 자꾸만 꼬라박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꾸어주는 것에는 또 지혜가 필요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형 얼음으로 꾸려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히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시죠.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생계형 얼음을 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손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되어서 꾹꾹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외에는 자신의 귀한 재산을 지혜롭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돕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이죠. 도박하고 일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사람에게 선을 계속 베푸는 것, 그거는 지혜 아닙니다. 귀한 재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거 박사라는 분이 어느 날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청중들에게 질문받는 시간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증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빨리 찾아가서 처방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할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 박사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서십시오. 기찻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큰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모든 것이 부족함 없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에게 져서 악에 빠지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도 악한 사람 되지 말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신체적인 손해, 인격적인 피해, 재산적 피해, 감정적 피해 이런 것들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손을 내미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믿을 곳이 없고 정말 마음 둘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옳고 바른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을 대항하여 같이 악해지는 일들이 없도록 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이삭처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 찬송